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높으신 섭리로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깊고 세밀한 보살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와 감사와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하고 하지 못하고 살아간 저희들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모습들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한 모습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들고 오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반갑습니다. 내 맘에 소망되소서. 질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이 만민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돌아갈 방향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성도들 위하여 있으시는 목사님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부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회복되는 기적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8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을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일된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되는지 저것이 잘되는지 혹 둘이 다 잘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자영 지사님 걸어오셨나봐. 그래서 같이 연락이 안 돼서 지난주에는 봄비가 내려서 나무를 아주 싱그럽게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또 좀 오고 또 슬슬 또 농사철 얼마나 바쁘십니까? 비가 봄만 되면 봄비가 생각나요. 봄비 나를 흘려주는 봄비. 근데 이 봄비 노래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참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은 박인수의 봄비가 그게 아주 최고입니다. 아주 소울이 충만한 언제까지 나리려나. 봄비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적기를 원하는 심령. 이분이 근데 지금 나이로 하면은 75세 되는데 그 10년 전에 치매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합병증으로 인해서 말년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분이. 근데 그 젊었을 때 참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오늘 설교 제목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봄비를 한번 보면서 앞부분만 좀 한번 이슬 날에 길을 걸어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어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를 마음을 달래도 근데 봄비는 산불 백신이다. 봄비가 5mm만 와도 25시간의 산불이 예방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낙엽이 촉촉하게 젖으니까 봄비가 참 고마운 봄비다.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의 춘야 희우 그런 시가 있어요. 춘야 희우라는 시가 있는데 춘야라는 것은 봄의 밤, 봄밤의 희우 기쁜 비다.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 호우지 시절이라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당춘내 발생이다. 봄이 되니 알아서 내린다니. 수풍 잠입이야. 바람 따라 몰래 밤에 찾아 들어와. 윤물생선 만물을 적시나 가늘어 소리가 안 나요. 봄밤에 내리는 아주 기쁜 비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보가 참 나라가 어지러운 시절에 이 스촨성에서 이제 잠시나마 이제 안착을 했는데 두보 초당을 짓고 이 시를 지었는데 밤에 이렇게 비가 참 내리면서 또 이렇게 어렵사리 찾은 작은 그런 안정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다 그럽니다. 호우다, 호우짓이죠. 호우, 좋은 비다, 좋은 비. 이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호우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는 비다. 우리가 올해도 또 지내면서 다양한 호우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또 미세먼지도 다 씻겨내는 다양한 호우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이제 다른 이렇게 번역서를 보면 떡 대신 빵이라고 번역도 하는데 이걸 좀 이렇게 또 번역을 해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도 번역하고 또 이 표준 세번이라는 성경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은 식물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해요. 가톨릭 성경 코엘렛 전도서에 보면 내 빵을 물 위에 놓아 보내라. 많은 날이 지난 뒤에도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내 빵을 물 위에 놓아 보내라. 내 떡을 물 위에, 떡이나 빵이나 물 위에 놓아 보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빵을 물에다 놓아서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주워 먹게 하는 자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래서 주워 먹게 해서
배고픔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좋은 자선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한 바그다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강물에 빠져서 실종이 되었어요. 강물에 빠져서 실종이 되었는데 몇 주가 지나서 멀쩡히 살아 돌아왔어요. 왕자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왕자가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한 바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올라가 있는데 물에 동실동실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강물 위로 이렇게 떠내려오니까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 가죽 주머니 안에 있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베세나드라는 이름이. 이 사람이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빵을 강물에 이렇게 띄워보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옛 속담이 정말 실현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속담에는 빵을 물에 던져라, 그 선행을 베풀라,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 속담처럼 던졌더니 큰 보상을 받게 되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자선행위 이렇게 떡을 던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베푸는 거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빵을 양식을 좀 더 이제 재산이나 자금으로 넓게 이해를 해서 위험한 해상무역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둬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고 투자하였을 때 어떤 일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구나 뭘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온다.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한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 2절 말씀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해석은 이제 자선행위로 한다면은 베풀고 살면 뭐 7명이나 8명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면 앞으로 살다가 보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때 네가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좋은 일을 해라.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면 줄수록 가난해진다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내 건 내가 왜 나눠줘? 근데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믿음의 원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면 내가 이렇게 베풀면 좀 베풀고 살면 오히려 그게 더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꽁꽁 움켜쥐는 것보다는 믿음의 원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족해진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어라. 그러니까 베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면 우리가 베풀고 살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에 우리 나눔이 내가 베풀었던 그것이 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그냥 그렇게 베풀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돌아온다. 내가 누구에게 뭘 줬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거지. 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고 힘들 때를 만날 때 다 돌아온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던졌던 떡,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베푼 그런 것들은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식물을 서로 돌보며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가 번 돈보다는 쓴 돈을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많이 벌었는데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쓴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요.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또 이렇게 땀 흘려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식사를 내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쓴 돈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때에 확실하게 또 풍성하게 돈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렇게 고난의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장 필요로 할 때 확실하게 풍성하게 찾아주신다는 거죠. 늦지만 슬로우 늦지만 그러나 sure 확실하게 그리고 much so much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이거는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았어도 내가 베풀고 살면 나눠주고 살면 하나님 앞에든지 사람에게든지 하면 늦지만 확실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우리 대강 인테리어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참 오랜만에 서로 연락도 못하다가 장로님도 궁금하셨나 봐요.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노후를 좀 대비를 해가지고 그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김포에다가 지금 사시는 데는 장안동인데 김포에다가 160몇 평인가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노후에 사시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1층, 2층, 3층은 아직 안 올렸는데 3층은 나중에 이제 한다 그랬는데 그 땅을 제일 사가지고 이제 30평 정도 이제 집을 지으시는데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땅은 사놓고 그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작년에 내가 들어보니까 뭐 큰 난관이 생겼다 그랬는데 난관이 이제 아마 이제 자재 같은 거를 좀 누가 이렇게 미리 이제 그 땅을 사면서 누가 대주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또 약속이 틀어진 거죠. 그랬는데 그런 걸 30평 짓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나 하더라도 저도 궁금했죠. 어떻게 잘 졌나 또 김포도 한번 나중에 놀러도 가야 될 텐데 장로님이 사실 우리 교회에 참 이게 그 초창기 때 그해 11월 제가 2014년도 왔습니다. 11월에 구사택이 참 이랬습니다. 구사택이 옆에 아주 그냥 뭐 5년 동안 방치돼 있어서 된장 썩은 거에 뭐니 뭐 근데 제가 그때 이 권사님 화장실이 없다고 이제 그래 교회 와서 그때 오셨을 때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교회 사택 들어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시는데 그런 얘기 듣고 이제 또 그냥 이렇게 고치실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사님하고 같이 이 집사님 아주 18 하면서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고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장로님이 저도 이제 공사비도 못 드리고 그리고 드릴 돈도 없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네. 그러니까 일이 많으셔. 다 채워주시고 만회해 주셨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게 이렇게 참 교회가 예쁘지만 커튼 뒤에는 막 썩어갔잖아요. 감대상 뒤에 커튼 이렇게 들춰보면 막 썩어가고 이 바닥도 이게 낮아가지고 막 습기가 차고 막 누전되고 막 그런데 청년님이 금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그날 일이 캔슬이 돼서 무안에 오겠다고 해서 무안에 오셔서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막 공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밑에 막 그냥 콘크리트로 차로 두 차를 먹는데 그때 우리 임집사님이 한 차 이렇게 또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이 장로님이 그 집을 짓는데 그런 어려움을 좀 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또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지었대요.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 택민이가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30평을 다 이렇게 졌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졌더라고요. 어려움 중에 또 돈도 다 채워지고 이렇게 누가 주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김포에 30평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또 살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감사하다. 우리가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쓴 돈은 또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확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돌아온다. 비를 싣고 오는 구름은 비를 땅에 쏟아놓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은 비를 땅에 쏟아놓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무는 남쪽으로 넘어지든 북쪽으로 넘어지든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는다. 나무는 어차피 이렇게 넘어지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불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 세상은 불변의 법칙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를 살피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쳐다보다가는 거두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올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또 구름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앞날의 그런 불확실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해야 할 일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거지. 올해 뭐 해봤자 뭐 안 되고 아이고 뭐 힘들어. 올해 포기야 포기 그러지 말고 해라 이거.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할 일은 해라. 할 일은 해라. 그래서 우리 김종주 집사님 올해 변호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변호사 하신다고 변호사 하신다고 집사님 변호사 하신다고 작년에 참 권사님 말 듣고 필요를 안 해야 되는데 필요를 해가지고 누구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혼자 계실 때 신방 가면 속 얘기 다 나와요. 김종주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왜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나 올해는 변호사를 위해요. 변호사를 위해서 우리 올해 김종주 집사님 날씨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바람이 불지 태풍이 올지 염려하지 마시고 하실 일을 하셔서 올해 농사 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농사 잘 되셔가지고 또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농사 져서 여기저기 나누다 보면 또 그거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손길 다 하시고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자 이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아니 아기가 어떻게 이게 자라지 뱃속에서 자라는지 몰라. 하나님의 일을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우리 이렇게 앵두가 다녔습니다. 앵두같이 예쁜데 이렇게 보면 또 장로님 모습이 또 이렇게 있어요. 또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만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도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오늘 하루 감사하고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라. 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하느냐. 맞잖아요. 농사하시고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네? 이거 안 되면 저거로 만회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고 그건 너무 거기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뿌려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햇빛은 고마운 것이다. 해를 쳐다보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마나 햇빛이 고마워요. 해를 쳐다보면서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요. 즐거운 일인데 세상 살다 보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해라. 세상을 살면 어두운 날이 많다. 이거 어두운 날이 많고 불행한 날이 참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한 날은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염려 걱정에 불행한 날 생각하면서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좀 즐겨라. 어둠의 날들이 많고 그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냥 즐겁게 살도록 서로 기뻐하고 즐겁게 힘겹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움켜쥐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나누어주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믿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풍성하고 윤택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늘 건강과 믿음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 또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드렸습니다. 여전도의 회비 또 드렸습니다. 어려움 잘 슬픔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귀한 헌금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보상을 받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